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27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다들? 네. 예. 가장 더운 추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하여튼 건강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장에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봐요. 앞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동굴에서 사울을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다 자고 있을 때 사울 곁에까지 갈 수 있었죠. 그때도 죽일 수 있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찌 보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울의 의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악한 영의 의지이죠. 악한 영이 사울을 붙잡으니까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고통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동굴로 피하여 다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는 세월이 그에게는 하루가 엄청나게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리를 뻗고 자기도 어려웠을 거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통 속에 불안함 속에 초조함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로 올라와라. 유다에 있어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멀리 도망도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제 내가 잡히겠다 이러다가,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사울이 단념하지 않을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의 인간적인 고뇌가 느껴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윗이 좀 하나님께 묻고 가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물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사울 왕이 알고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죠. 여러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됐다는 거죠. 블레셋의 장수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의 왕위를 노리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마음을 놓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뭐 다시 이제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그랬기도 했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살게 되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 사는 동안에 다윗이 그곳에 있는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침략하여서 빼앗아 오고 이렇게 약탈한 것을 왕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충성스러운 장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그를 믿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하여서 아기스에게 바치는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제 유다 지역에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것도 약탈하여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갖다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유다 지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을 다녔죠.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하고서는 유다 지역도 약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유다하고는 그러면 원수가 되겠구나. 유다 지역을 침공하여 빼앗아 왔으니 이제는 유다로 넘어갈 리는 없겠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원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가 진짜 내 부하가 되리라라고 하는 신뢰를 얻게 되죠.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다윗처럼 궁핍한 위치에 있거나 정말 곤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피했어요. 물론 그는 도망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큰 골리앗 앞에 홀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멋있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사울 왕도 골리앗 같아요. 그에게는 엄청난 큰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골리앗 앞에 나가던 믿음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다윗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깝다.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좀 안타깝다. 또 하나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신뢰를 얻고 싶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잘못된 말들, 거짓된 말들,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 다른 어떤 여타의 모든 장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많이 예전의 다윗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고 좀 씁쓸한 생각,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참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나무라고 있지 않고 책망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라도 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참 감사하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세상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더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좀 다른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윗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기보다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깨닫고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